꼭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나 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의 이야기, 여러 가지 사연, 여러 가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선하고 훈훈하기보다는 듣고 보면 참 기가 막히는,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돼서 기가 막히는, 답답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이야기, 사연, 소식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훈훈한 이야기, 선하고 착한 어떤 사회적인 행동들, 그런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룻기, 이 룻기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용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룻기 말씀에는 인생들이 실천하는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으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세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 이 헤세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말씀 속에서 선하게 대하다 할 때 선대, 은혜, 인애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자비, 긍휼,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등의 폭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 이 헤세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속성을 표현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또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가 미처 기대할 수조차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그 헤세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그야말로 기대할 수조차 없었고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직접 그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건은 그야말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코 스스로 고안해서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의미가 실천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성품을 반영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앞서서 드러내는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행여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헤세드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절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수원 목양의 성도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의 이야기로 앞장서서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세드의 실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룻기 말씀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고부간, 가장 유명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던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과부였던 룻이 그 이름으로 쓰인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이 주인공이 주인공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또한 과부였죠. 기근을 피해서 본래는 가지 말아야 할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따라 살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살면서 모압 현지의 이방 여성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 역시 며느리들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실로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이제 의지할 곳 없는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향 땅에 기근을 거두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품고 있는 며느리들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좀 익숙한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며느리들이라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이전에 며느리들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고향에서 평안하게 잘 살라고 축복하면서 보내려 합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평생 수절하며 시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시 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시대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헤세드의 실천에는 이미 며느리들의 시댁을 향한 헤세드의 실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구절 속에 등장하는 선대, 이 선대가 바로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한 이래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행했던 그 헤세드와 같이 여호와께서도 그런 헤세드로 그 며느리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렇다면 이 이방의 며느리들이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와서 그렇게 그들의 또 시댁을 향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며느리들이 정말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흔치 않은 착하고 선한 효부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이 서로 그렇게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 속에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 드러냈던 하나님, 나오미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축복 속에 떠납니다. 그러나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떠나라는 간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룻이죠. 두 며느리들, 특별히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살라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룻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 다짐합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고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렇게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 그녀가 만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자신이 시어머니를 통해 바라봤던 하나님, 만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지사가 행여 어두웠더라도 앞으로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세드의 실천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아멘. 결국 룻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대한 다짐을 한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자신에겐 참으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의 상호간에 실천한 그 헤세드에 한 사람의 헤세드가 더해집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당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낯선 환경 속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란 수수하는 남성 일꾼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추수의 낭비가 없게 함과 동시에 이 룻과 같이 상황이 어려운 여인들은 그 줍는 이삭의 일정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복지 제도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하던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낯선 모압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룻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한 당당하게 일하고 나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씁니다. 룻이 일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물과 음식도 제공합니다. 자신의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낯선 땅으로 온 이 룻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주위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그녀의 선한 행위를 헤세드의 실천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녀에게 또한 그렇게 자신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응대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그로부터 헤세드의 응대를 받은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한 결정적인 헤세드의 실천을 준비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안식과 복된 삶을 구하며 행동하는 삶, 이 헤세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실천하는 헤세드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룻이 지금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당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통해 룻과 보아스를 부부의 연으로 이어주려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 잃어버린 재산을 다른 친족이 사들여 보존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돼버리면 몸값을 대신 치러서 속량해 주거나 가장을 잃어서 고아와 과부가 된 친족을 부양하는 사회적인 제도였습니다.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였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의무가 있었고 우선적인 의무가 있었고 이 일을 기업을 무르는 일, 이 의무를 행할 자를, 이 의무를 행하는 자를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강제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강제된 제도는 아니었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헤세드를 보며 긍정적인 마음과 기대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한 단계 더 가까운 친족이 먼저 고엘의 의무가 있었던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룻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더 가까운 그 친족에게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족은 자신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강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를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고엘 제도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일이 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거절하는 그 친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손해 볼 것 같아서 안 할 테니까 너가 좀 해라. 다음 대상자인 너가 해라. 고엘 제도를 통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일은 이 공동체로서는 이익이 되는 일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보아스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들을 낳고 또한 축복을 받으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던 이 주요 인물 세 사람의 서로를 위한 헤세드의 실천이 결국 해피엔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사람의 헤세드의 실천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인생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역사를 이루는 길에 이 세 사람의 헤세드가 합력하여 선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헤세드의 실천이 합력하여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의 상호 헤세드의 실천에 보아스의 헤세드의 실천을 더하셔서 이 셋의 헤세드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호 베풀고 실천하는 헤세드의 삶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